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7절에서 10절까지를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 그리스도와 선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인도를 받겠습니다. 자, 우리 운동을 할 때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본기를 닦아라. 이거는 운동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분야에 다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기초가 돼 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모든 분야 우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기본 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본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이 기본 메시지가 단단한 사람은요, 어느 상황에 들어가도 복음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 메시지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쭉 빙빙빙빙 돌다가 끝날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끼리 하는 말로 여리고 메시지다 이런 말 합니다. 여리고는 뭐죠? 빙빙 돌잖아요. 그 가운데 정통을 찔러야 되는데 찔르지 못하는 이유는 기본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본 메시지가 준비가 되고요. 그 위에 하나님이 상황에 맞춰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번 주간에 그 고린도 후서 말씀 중에서 그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보배를 뭐죠? 질그릇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배가 뭐죠? 이게 아주 기본 메시지입니다. 이게 아주 풍성해야 돼요. 이건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평신도들한테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을 기본 메시지로 딱 우리가 우리 것으로 각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것으로 잡으면은요, 평생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신앙생활 53년 동안 달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거든요. 이거는 평신도들 얼마든지 이거 누릴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볼까요? 우리 인생은요, 헤어나올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를 알고 거기에 기본 메시지가 적용돼야 되는데 근본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인생은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왔어요. 이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얻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게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달라붙냐면 원죄가 붙고 원죄와 더불어 저주와 재앙이 운명처럼 따라붙어요. 이거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배경, 권력의 배경 안 됩니다. 왜 우리 청와대 그 비극이 자꾸 일어납니까? 대통령만 되면 집안에 망조가 들어요. 케네디 집안의 비극이 왜 일어납니까? 이상해요. 계속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운명처럼 따라붙는 이유는 뭐냐면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사는 날 내내 따라붙어요. 잘 되는 일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방해하고요. 넘어지게 하고. 이 세 가지 문제 우리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거기서 못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 떠난 문제는요. 선지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또 죄, 저주, 원죄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죄의 문제를요. 십자가에서 제사장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저주를 뒤집어 쓰셨어요. 그래서 그 뿌리 깊은 문제, 죄의 저주를 끝내버렸습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이 악한 마귀라고 하는 놈이 아주 완전 거짓말량이거든요. 우리 살인자거든요. 우리를 계속해서 사는 날 동안 공격합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요? 왕 그리스도께서 이 흑암 세력을 박살내버렸어요. 예. 사단의 머리통을 부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악한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거기서 파생된 기본 축복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10가지도 찾을 수 있고 7가지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 어떤 복이 오죠?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성령 내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살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인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세 번째, 성령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주 중요한 일은요. 반어법을 씁니다. 하지 않겠느냐.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내 옆에서 일하십니다. 성령 역사 일어나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가 우리를 도와줘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심이 아니냐. 우리를 도와주려고 천사가 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누가복음 10장 19절 흑암 결박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줄 거다가 아닙니다. 이미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악한 세력을 발로 짓밟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거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느 배경이냐? 빌립보 3장 20절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에게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심의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는 거는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나에게 왔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째째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쪼잔하게 믿으면 안 돼요. 치사하게 믿으면 안 돼요. 크게 믿어야 됩니다. 멀리 내다보고 큰 그릇을 갖고 전 세계가 나 때문에 복 받는다. 난 이걸 처음에 듣고요. 막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내 스스로를 내가 우습게 여겼는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복덩이구나. 저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선교의 축복이에요. 이제 이게 기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여기다가 단단한 풍성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보배를 가졌느냐? 그러면 너에게는 4가지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근데 언제나 배경은 어려운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어렵다는 게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첫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풀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으로 말씀을 풀라. 예, 지금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요, 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찾아내고요. 신약의 말씀을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요? 서로 이게 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도를 받는 것이 영적인 눈이에요. 잘 보세요. 4가지 문제가 나왔죠. 첫 번째,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거. 두 번째 기억납니까? 답답한 일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박해를 받는 겁니다. 네 번째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 4가지의 성경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잠깐만 생각해도 돼요. 사방으로 우겨쌈 당한다. 그러면 성경에 사방으로 포위당한 게 뭐죠? 어떤 말씀이 있어요? 포위당했다고 하니까 구약에 누가 포위당했어요? 저기 다니엘인가? 아니면 안 떠올라요? 도단성. 예? 아, 도단성이 완전히 포위됐잖아요. 거기에 주역은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두 번째요. 두 번째 뭐죠? 답답한 일. 답답한 일 제가 이번 주에 무슨 메시지 했습니까? 욥 얘기를 했어요. 욥. 얼마나 답답해요. 10명의 자녀 죽었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와이프까지 막 나가 돼지라고 막 그냥 저주를 하죠. 완전하게 답답한 일을 만났어요. 그때 이걸 풀어냅니다. 네, 세 번째요. 뭐가 나오죠?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떠올려 보세요. 바울과 신라. 예? 아니, 감옥에 접어 던져졌거든요. 거기서 그걸 풀어나옵니다. 박해 속에서 정말 버림받지 않은 역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막 집어 던져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자굴에. 다니엘. 다니엘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이 기본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요,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거기서 파괴력이 나와요. 말씀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말씀이 떠오르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누굴 떠올려야 돼? 엘리사. 그죠? 도단성. 도단성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딱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엘리사는요, 사화는 쩔쩔매고 막 당황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 엘리사는 딱 이런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우리와 함께하니가 그들과 함께하니보다 많다.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어려워요? 이 한마디 하면 됩니다. 괜찮다. 우리와 함께하니가 더 많다. 기도하니까 눈이 열리고요. 불말불변거가 쫙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 누가 있어요? 우리 옆에요? 천군천사가 와 있다니까요. 주님과 더불어.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본 메시지 깔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딱 잡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굉장한 답답한 애를 만났어요. 다시 얘기하잖아요. 누구라고요? 욥. 욥이 한 말이 뭐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 했어요. 욥이 한 말 여러분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대속자가 지금 와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안 오니.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땅에 도친다. 그 뭐야? 재림주예요. 그리고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 죽음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 뭐예요? 부활신앙입니다. 그 문제, 답답한 일, 지금 막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중에서 십자가 바라보죠. 재림의 주 바라보죠. 부활의 주님 바라보죠. 끝난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말씀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으로 끝나기가 쉬워요. 세 번째, 우리가 박해받을 수 있어요.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먹고, 그때 누굴 기억해? 괜찮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 억울한 그 핍박을 받지만요.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나도 찬송하겠다. 그렇다면 나도 기도로 한번 붙어보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옥구러뜨림을 당해요. 조소의 어인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 언약의 땅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이. 언약을 바라보고 그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누가 그를 말려요? 사자가요? 사자가 왔지만 아무것도 못했어요. 천사가 다니엘을 지켜줍니다. 사자 굴 속에서. 결국 그는 거기서 살아나왔고, 그 다니엘을 어렵게 만든 그 악한 자들은 다 사자 밥이 돼버렸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 메시지는 최고의 아주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이거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인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현장에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면 엄청난 파괴력이 일어나요. 이거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암송해야 되고, 이걸 묵상해야 되고, 이걸 현장에서 터뜨려야 돼요. 현장에다 말씀을 집어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무너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잘 되는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없어요. 소련이 그렇게 잘난 것처럼 떠들었잖아요. 근데 70년 만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거지예요, 거지. 야,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1991년 소련 레닌그라드, 지금 페체르부르크죠. 레닌그라드에 딱 도착했는데 당장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 먹을 게 없어요. 야, 이렇게 거지가 될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 막 돌아다니는 게 우리 일이었어요, 처음에. 완전히 다 가게들이 비어버린 거예요. 그때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떠나면 국물도 없다. 예, 이게 너무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정말 세상으로 흘러가는데요. 나중에 어떤 일이 만나죠? 다 허랑방탕하게 다 가지고 있는 거 없어지고요. 돼지가 먹는 그 지엄 열매를 먹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거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된 그 누구도 없어요. 신명기 28장은 정말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 따라가면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심지어 말씀 청정하느냐?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나라를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떠나느냐?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하는 일마다 재앙이 따라 붙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아침에 확인합니다. 무슨 메시지요? 기본 메시지. 무슨 메시지요? 현장 메시지. 딱 무장해가지고 문제 터졌어요? 거기다가 필요한 말씀, 영적인 어떤 나의 모델을 집어넣어 보세요.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축복, 그리고 마귀를 꺾는 이 놀라운 기본 메시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성령, 내주, 인도, 역사 누리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도움을 받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흑암 세력을 꺾으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배경 누리고 기도하면서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 선교의 약속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파라미션 교회가 이 기본 메시지를 무장하고 현장 메시지를 무장해서 하나님 사방으로 우겹삼 당하고 답답한 일 만나고 박해를 만나고 거꾸로뜨림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로 욥으로 바울과 실라로 다니엘로 말씀을 적용해서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정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축복하셨사오니 이제 약속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줄 믿사오며 하나님 어려움 당한 조정재 선교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네 혈관을 다 온전히 치료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어린 심령들이 있사오니 예수의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주의 백성들이 선교 미션 프로젝트를 붙잡고 성령 인도 받다가 하나님의 응답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